좋은 아침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 3월 28일 화요일부터 2주간은 이 아침 기도회가 없고요. 저녁에 9시 반부터 이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줌으로 복음서 2권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부활절까지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아침 기도에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댓글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남겨주시거나 제 개인 카톡을 아시면 연락 주시면 줌 주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아침 기도회가 없고 저녁 9시 반에 성경 읽기로 대체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냥 입을 꾹 닫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 함께 발생한 사건은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가 죽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자면 둘째는 첫째 형의 그 아내와 결혼해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주장한 거죠. 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고대에 자식이 없어서 가문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었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실천되지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참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첫째가 죽고 형이 죽고 그 형의 아내와 둘째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고 7 형제가 다 차례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의 아내와 아내가 모두와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들이 모두 부활하면 그녀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사실 이 스토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만든 수수께끼입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답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곤란했어요. 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설교에 대해서도 좀 설교할 때도 좀 나눴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렇게 웃지 못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와서 성경 말씀으로 시비를 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눈이 닫혀버리면, 이 마음이 닫혀버리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듣고 사두개인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아주 신이 났어요. 그동안 아주 이렇게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박살이 났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편인가 우리 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과 36절은 공동 번역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 중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확실하게 우리 편 맞나? 확인해 보려는 질문이죠. 이 율법 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웬만한 랍비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저 사람이 똑같이 대답하나? 실력이 좀 있나?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은가? 내 욕망의 방향과 같은가?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까?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몰아붙이고.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마치 멱살을 잡고 때를 쓰듯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을 거의 밀치듯이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rebuke,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No way, don't do that. 베드로가 이 행동으로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한국의 많은 기도회가 좀 이런 형식이 아닐까. 특히 대학 합격 기도회를 보면서 항상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 방법대로 내가 정한 시간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 욕망대로 좀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는 성도의 성숙한 기도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리가 맞지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구체적인 모습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장 큰 계명이 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최고의 선교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기도, 최고의 사회봉사, 최고의 믿음, 최고의 경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자기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잘 지키고 있으니까. 사실 잘 지키지도 못했죠. 그런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온 것입니다. 실패했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지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43절, 44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45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바로 이런 논리가 그들의 눈을 가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죽어버린 성경 지식이 그들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것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37절 말씀에 숨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 사랑에 좀 반응하면서 예수님 저도 부족하지만 아직은 많이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사랑 고백 드리며 시작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교사들이 사두개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성경 말씀으로 시비를 겁니다. 내 뜻과 맞나 내 생각과 맞나 자꾸 테스트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게 보이고 참 한심스럽지만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기를,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내 욕망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참 많이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투덜대고 원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오늘 친밀하게 만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